자, 이제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똑같은 순간인 것 같지만 아마 조금씩 대하는 각자의 마음은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세월의 무게가 꽤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월 가는 게 반갑기만 한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반면에 지난 날의 기억들을 빨리 잊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하루속히 지금 조금 세월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큼 오늘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설렘을 갖게 만들고 또 다른 기대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떠한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보든 변함없는 똑같은 동일한 것은 오늘 2024년도 이 첫 주일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출발선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차이만 있겠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올해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무리할 때도 우리 삶의 오늘 마음의 다짐과 고백이 성취되고 또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우주 창조의 대역사를 시작하는 이 처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아주 장엄한 대서사의 출발을 알리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맨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적 가설을 통해서 그 태초가 무엇인가 온 우주의 시초를 발견해내려고 그것을 증거해내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우리의 과학적인 가설은 결국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완전한 시초, 절대적인 근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은 왜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을 하죠. 왜 이것이 시작되는가가 어쩌면 우리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접근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 개념이 대체적으로 의미를 따지는 카이로스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이 실상 모든 것에는 다 저마다의 태초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니까 존재하겠지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 그것이 일어나게끔 되었던 근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인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이유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어느 특정의 시점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태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태초라는 말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존재의 이 의미에서부터 찾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던 태초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존재가 발현된 거고 모든 것들이 출현한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에는 다 특별한 의미가 생겼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훅 던져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되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그 의도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백지가 있습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물감을 그냥 휙 하고 뿌리든 여하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불을 붙이는 것도 불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발화를 하게끔 하는 행동의 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그 섭리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창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주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향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믿는 이들에게 매일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아주 우연적으로 나는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그냥 우연적인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우연히 만난 것이고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나는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로만 멈추어 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지 창조하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만유의 기원이 없음의 상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없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장난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음의 상태라는 게 뭔가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 게 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없으면 없는 거지 없음의 상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없으면 다 있는 게 되는데 그럼 창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없음의 상태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로 바꾼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없음의 상태, 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깊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비주얼로 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것은 과학적인 검증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주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보아야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상태일 뿐이라는 것. 말하자면 어떤 감정의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삶의 수많은 광경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갈피를 잃어버린 듯 우리를 혼돈케 만드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캄캄한 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극한의 쓸쓸함, 여러분 그거 느끼실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 그게 언제이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아주 무력하고 허무하고 극한 절망의 상태로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완전한 공허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묘사는 이 창세기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던 시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서 핍박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극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 공허의 상태, 그래서 흑암과 같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창세기의 시작이었던 무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태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무한한 창조주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게 태초에가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의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머물러 계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창조의 역사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신 무한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감각으로는 이 땅이 혼돈의 상태, 무의 상태로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저 너머에, 그 너머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유히 땅의 혼돈과 흑암이를 운행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현실은 공허와 절망만 가득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저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는 우주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던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빗줄이 보이면 숨통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혼돈과 어둠 속에 움츠러든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보여주는 그 빛을 보고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그래서 너에게 준 축복을 살맛나게 살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 또 다른 어둠과 절망과 극한의 고독감을 느껴가는 우리 각 생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빛이 있으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빛이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태초의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들은 태초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뒤에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밤과 낮이 오가는 하루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시간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들 가끔씩 하실 거예요. 시간아 제발 멈추어다오. 뭐 이렇게 급하다고 재촉해가면서 달려가냐. 시간에도 발목이 있으면 발목이라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그냥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린 애들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멈추면 큰일 나죠. 시간이 가지 않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죽음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시간이 가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생명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이고 시간의 역사는 결국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월이 빛과 어둠의 교차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가끔 갖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밝게만 만들지 않았을까? 왜 빛 가운데만 있도록 만들면 될 걸 왜 우리에게 어둠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사람들은 빛을 선하고 좋은 것, 어둠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굳이 악한 것, 어둠이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하냐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 둘의 조화를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 일상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별들의 바탕을 어둠으로 둔 것과도 마찬가지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은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어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제 아무리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절망의 순간들일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태초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녁에서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걸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라는, 거듭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2024년이 왔어요.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2023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 태초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맞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가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오는 이야기를 해줘요. 절망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바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극복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의미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태초는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꿋꿋이 버티며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의미라는 겁니다. 태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그냥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바람을 해도 우리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같은 쓸쓸함이 지독하게 우리의 삶을 누르는 그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4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장벽으로 다가올지라도 금년 한 해도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태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존재 이유를, 삶의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여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무거운 삶의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명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하루하루를 날마다 맞이하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이전과는 다른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니 우리의 시간도 소중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디를 가든 주님의 동행하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 가운데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주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